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4장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24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의 명에 의해서 제자들이 배를 타게 되어지는데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라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그래서 정말 이 갈릴리 바다에서 이 잔뼈가 굵은 어부들이 탄 배인데도 불구하고 이 풍랑 때문에 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고난을 당하는, 그래서 여러분 바다 전문가들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이 생각하는 바다의 두려움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바다에서 그러니까 그럴 거다 하는 두려움과 이 제자들이 당했던 두려움은 차원이 다릅니다. 바다에서 풍랑이 일기 시작하면은 정말 정신 못 차립니다. 그래서 이 집채만한 파도라는 게 뭔지가 경험이 되어집니다. 아주 큰 자연이 주는 두려움은 참 대단한데 이러한 두려움이 몰려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28절에 좀 멀리서 오시는 분이, 물 위로 걸어서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18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그래서 이제 시몬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기적에 초점을 둡니다. 그래서 물 위를 걸었다. 그래서 기도에 응답 받았다. 저 사람은 예수님 잘 믿으니까 복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기적과 또 뭐 응답 이런 것에 능력에 초점을 두게 되어지는데,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만은,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경험한 기적의 출발이 더 중요합니다. 어디에서 나왔느냐? 배에서 나온 거예요. 사실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배 안에 있는 것보다 안전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풍랑은 막 불어일으키는데 여러분, 물에 들어가면 빠지고, 그리고 이 죽음은 당연한 것인데 배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이 믿음은 무엇이냐? 배 안이 안전한 것이 아니라 안전한 곳은 어디냐?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생명은 예수님께 있고 우리의 평화와 안전은 누구에게 있느냐?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고 예수님 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계신 곳에 우리가 함께 거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에 나도 함께 있는 것. 그래서 이 베드로가 나를 지켜줄 것 같은 배 밖으로 나오게 되어지고, 그리고 예수님께 이제 걸어가는 이러한 이 장면이 오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부와 화폐를 혼동하지 마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책도 있는데 이 부와 화폐를 혼동하지 마라. 여러분, 상식적으로 우리가 부자가 된다라는 것은 돈을 많이 버는 겁니다. 그래서 1억이 2억이 되고 2억이 20억이 되고, 그래서 돈이 많아지면은 부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이 나를 지킨다 하면은 이 돈으로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한국 부자분이 계시는데 그분 하시는 말씀이, 그러니까 한국에서 꽤 부자입니다. 그런데 돈을 버는 것보다 돈을 지키는 게 훨씬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는 막대한 뭐 통장에 몇 억씩 이렇게 넣어놓지를 않아봐서 잘 모르지만은요, 이 부자는 돈을 모으는 것보다 그 돈을 지키고 있는 것이 훨씬 더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그래서 제가 옆에서 볼 때 부자도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 늘 스트레스 받아야 되고요. 늘 생각해야 되고요. 그래서 부자가 마냥 좋은 건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세상에는 돈이 많은데 거지인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독일이 세계 1차 대전에서 전쟁에서 패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엄청난 전쟁 배상금을 내야 됩니다.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나라에서 뭘 했냐면 인쇄기를 그냥 불철주야로 인쇄기를 돌려서 돈을 수없이 찍어냈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돈이 확 풀렸어요. 그럼 모두가 잘 살아야 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화장실에 가면은 휴지를 쓰는 것보다 돈을 쓰는 게 더 쌉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돈이 나라에 확 풀려버리니까는 사진으로 보면은 그 리어카 비슷한 것에 돈 이만큼 들고 가가지고 빵 하나 사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빵 하나에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되어지는 이것이 바로 독일의 1차 대전의 패배의 결과가 되어졌습니다. 옛날이나 그렇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의 베네수엘라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나라가 지금 유명해졌는데 그런데 지금 그 인플레이션이라는 그 물가가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물가가 오르는 게 너무나 심각해지는데 2000년도의 초반에는 뭐 평균적인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치킨 한 마리에 10,000원 정도 했답니다. 한국 돈. 치킨 한 마리에 10,000원. 그런데 요즘 치킨 한 마리를 살려고 하면 얼마를 가져가야 되느냐? 650만 원을 가져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치킨 한 마리 살려면은 50만 원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서 살 수 있는 게 치킨 한 마리입니다. 그러니까는 100만 원 가진 사람보다 닭 한 마리 가진 사람이 훨씬 더 부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돈을 많이 만들어 갖고 나라에 뿌리면은 잘 살겠다. 단순 아니란 생각 때문에 이 나라가 망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사우디아라비아보다 석유 매장량이 많습니다. 세계 1위예요. 이 막대한 석유를 가지고 있는데 나라는 거지꼴로 살아갑니다. 왜냐? 석유를 생산하는데 석유를 생산해서 버는 돈보다 월급으로 들어가는 게 훨씬 더 많은 나라라서 그래서 나라 자체가 망해 있는 그러한 나라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부와 화폐를 혼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돈 벌라 가르치지 않습니다. 부를 가르칩니다. 부. 그래서 이 부가 뭐냐? 절대로 변화하지 않는 부. 그것이 정신이고 영적인 파워이고 그것이 바로 신앙임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은 가치는 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금이 돈의 기준이 되어 있던 데가 있고 뭐 지금은 달러가 돈의 기준이 되어 있는 데가 있고 여러분 엔화도 안전 자산이었는데 순식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엔화 가치가 떨어지고 그러니까는 성경에서는 돈은 많은데 어리석은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돈만 있는 대로 모아놨는데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요. 오늘 내 영혼을 취하면 그 돈 다 누구 가겠느냐 하면서 돈은 많은데 거지로 살아가고요. 돈은 많은데 빈곤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이 나를 지킨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보험 물론 드는 것도 중요해요. 예전에 그 리비아의 카타피라고 하는 사람이 그 한참 쫓기다가 잡혔습니다. 마지막에 한 말이 무엇이냐? 나 돈 많어. 내가 돈 줄게. 나 좀 살려줘. 그리고 죽었어요. 여러분 카타피의 재산이 셀 수가 없습니다. 뭐 보통 뭐 적게 잡으면 30조 그리고 많이 잡으면 300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300조 정도 있으면은 우리 일생에 강건할 만하지 않습니까? 나라의 지도자라고 해도 300조쯤 있으면은 야, 그 정도면은 여러분 평생에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데 300조가 못 지켜주는 거예요. 돈이라는 게 나를 지킬 것 같지만은 한순간에 흔들려 버리는 이러한 풍랑이는 바다의 배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뭐냐? 인간관계를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 406장 어려움 당해본 사람이라면은 사람 다 이거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 내가 좀 힘이 있고 능력 있을 때나 사람들 우리 옆에 있죠. 내가 힘이 없어지면 순식간에 떠나는 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내 인생에 희망이 사라지니까는 누가 날 버려요? 사람이 나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믿고 그럴 줄 몰랐다. 이거만큼 바보 같은 말이 이게 없습니다. 사람은 다 그런 존재예요. 떠나가는 존재고요. 등 돌리는 존재고요. 사람은 다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나를 지켜줄 만한 것들이 결국에는 나를 불행하게 만들고 때에 따라서는 나를 죽이는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익숙한 것과의 결별이라는 그 서적에서 1988년에
영국의 석유 시추선이 폭발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168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한 생존자 한 명이 살아남았는데 앤디 모컨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일하게 살았습니다. 깊게 잠이 들어 있는데 잠결에 들리는 엄청난 폭발음 때문에 본능적으로 밖으로 뛰쳐나왔다. 눈앞에는 거대한 불기둥이 요란한 소리와 함께 치솟고 있었다. 아무리 주위를 둘러보아도 피할 곳이라는 것은 없었다. 배의 난간을 향해 전력을 다해 뛰었다. 하지만 바다 역시 흘러나온 기름으로 불바다가 되어 있었다. 배의 갑판에서 수면까지는 약 50m 되는 높이였다. 모든 것이 불확실했다. 무엇보다 두려웠다. 그래서 바다를 봐도 불기둥이고, 그리고 갑판을 봐도 불기둥이, 온 천지가 불기둥인 거예요. 그런데 168명의 나머지 사람들은 그나마 믿을 만한 게 뭐예요? 배입니다. 그래서 석유 시추선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앤디 모칸이라고 하는 사람은 삶과 죽음을 가르는 순간 불타는 갑판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은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즉시로 바다에 뛰어들었다. 이것이 나의 선택이었다. 바다로 뛰어드니까, 그러니까는 바다에서 물이 이렇게 밀려나고 하면서, 그러면서 구조선이 와서 기적적으로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것을 읽어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요, 우리가 돈이면 단 것 같고, 그리고 뭔가 가지면 단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실 땐 절대 아닙니다. 우리 베드로 후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베드로 후서 3장 6절. 오늘 말씀 돌아오셔야 되니까 오늘 말씀 체크해 놓으시고요. 베드로 후서 3장 6절. 베드로후서 3장 6절. 베드로후서 3장 6절부터 10절까지 우리 천천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6절에서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마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여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우리 이 땅에서 그렇게 의미를 두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에 불사르기 위해서 간수하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도요, 우리가 그토록 우리가 손에 넣기를 원하는 물질도요, 내가 평안을 누리고 잘 살기를 원하는 내 삶의 터전도요, 우리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에 의미를 두고 있는지, 내가 지금 뭐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내가 그토록 의미 두는 것들이 무엇인지, 그것이 돈이냐, 그것이 인터넷이냐, 우리 사람들 보면은 인터넷 세상 속에서 막 의미를 두면서 막 거기서 살아가잖아요. 거기에 쩔쩔매면서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뭐냐? 한순간에 사라질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러면 이태원 사고 나는 거 보세요. 일본의 총리가 하루아침에 세상 떠나는 거 보세요. 그 날이 도적같이 하루에 오면은요, 우리가 그토록 원하던 물질이냐, 인터넷이냐, 핸드폰 속의 세상이냐,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질 날을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 우리 마태복음 말씀 우리 돌아오면은 마태복음 말씀 우리가 의미를 두고 살아가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28절 마태복음 14장 28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지금 뭐라 그러냐면 만일 주시어든. 그러니까는 베드로도 아직 몰랐어요. 일단은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는데 만일 주시어든. 그러니까는 베드로도 아직은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라 하시니까는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서 예수께로 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배에서 평생을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이거 바보라도 알잖아요. 물 위로 사람을 걸을 수 없고 이 풍랑은 이길 수 없는 이것들을 이 베드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눈을 들어 보니까는 누가 오고 계시느냐? 물 위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자연의 법칙도 이기시고요. 그리고 과학의 법칙도 이기시고요. 중력의 법칙 이런 거 다 이기시고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베드로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풍랑이 있는 사이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내가 알던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이미 믿고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전혀 다른 예수님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구원의 예수님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그냥 걸은 게 아닙니다. 오라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걷게 되어집니다. 사람이 물 위를 걸을 수 있나? 그런데 여러분 물 위를 걷는 것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어렸을 때 보던 소금쟁이에요. 여러분 곤충도 물 위를 신바람나게 걷습니다. 소금쟁이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것을 만드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년쯤에 아들을 낳을 거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왜냐? 아브라함이 자기 몸을 봐도 죽었고요. 사람 몸을 봐도 죽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들이 낳는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서도 태어나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와서 아빠 자전거 한 대 사줘요. 그러면 사자. 왜냐? 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인생의 풍랑을 만나면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의미를 다 접어두고 하나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 된다 하시면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삶을 구원하신다 하면은 구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상시에는 노저우면 다 앞으로 갑니다. 열심히 살면 다 앞으로 가고요. 열심히 살면 우리 다 일반 은혜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살면은 성공도 하고 열심히 살면 돈도 모으고 권력도 쌓아요. 그러나 결정적인 풍랑이 오면은요 돈도 아무런 소용없고요. 권력도 아무런 소용없고요. 다 날아가는 거예요. 결정적인 인생의 풍랑이 올 때 나를 구원하실 유일한 하나님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믿음 생활에 우리 생각이 제일 방해해요. 믿음 생활에 제일 방해되는 것이 바로 내 생각, 내 자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30절 말씀 보면 30절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래서 우리 환경을 보면은 두려움만 줍니다. 그럼 보험 들라고 하면은요 여러분 두려움부터 줍니다. 그대로 사셔도 되겠어요? 노후 준비하셔야죠. 그래서 여러분 자식도 필요 없고 여러분 노인 때 돈 없으면 아무런 소용도 없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줘요. 여러분 세상은 두려움을 주는 곳입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새벽기도 때 한번 말씀했는데 저희 차에 한국에서 오신 손님이 탔습니다. 그리고 그 딸에게 뒤에서 뭐라고 하시느냐, 그 어머니가 그 고3 딸입니다. 그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야, 좋은 대학 가야 인생 펴진다.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좋은 대학 가야 인생 펴진다. 그래서 엄마 나 좋은 대학 갈 거야. 그랬더니 네 실력으로 서울대 못 가. 그러더니 뭐라 그러냐, 엄마는 돈 없으니까는 너 연대 가려고 그러지. 거기는 돈 많이 드니까 서울대 가. 그리고 네 좋은 친구들 서울대 다 가잖아.
인생의 행복이 뭐냐면은 서울대학 가는 거예요. 좋은 친구는 누구냐? 서울대학 가는 친구예요. 스카이캐슬이라고 했던 한국 드라마를 그대로 보는 것처럼 아주 신비로운 대화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 대학 떨어지면 해외여행 안 보내줘. 너 대학 떨어지면은 너 진짜 고생해. 서울대 꼭 가.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런데 일본에 여행 와가지고 1시간 내내 그 소리 하시는 거예요. 하면서 대학 가면 과연 천국인가? 여러분 우리 대학 나와봤죠? 대학 가보신 분들 계시죠? 여러분 대학이 천국이든가요? 대학 들어가는 순간부터 취업 지옥 되어집니다. 취업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대학 들어가면서 아예 그냥 막 나가는 친구들 말고요. 정상적으로 인생을 살려고 하면은요, 대학 들어가는 순간부터 취업 지옥 되어집니다. 그래서 대학 가면은 또 하나의 천국이 뭐냐? 대기업. 그래서 대기업 가면은 나의 인생의 행복이 보장이 되어진다. 제가 보는 유명한 전자기기를 리뷰하는 유튜버가 있는데 대기업 출신입니다. 지옥이더라는 거예요. 경쟁해야 되고요. 하루하루 정신 안 차리면 안 되고요. 언제 잘릴지 모르고요. 하루하루가 무리를 걷는 그러한 인생이었기 때문에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유튜버를 하고 있다고 말을 하는 내용도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대학도 취업도 노후 준비하는 것도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준비가 아니라 진짜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에 보면은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세상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학이 행복의 보장도 아니고요. 취업이 행복의 보장도 아니고요. 돈이 행복의 보장도 아니고요. 여러분 세상에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지금 유일한 안전자리인 배에 있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이 나의 생명이고요. 예수님께서 계시는 것이 나의 평화고요. 예수님께서 계시는 것이 나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주여 나 예수님 있는 곳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예수님 나에게 와주옵소서. 여러분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이 기도가 아니에요. 예수님 나에게 오셔서 내 소원 들어주시고 내 기도 들어주시고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가야 되고요. 예수님의 뜻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고요. 이것을 하면은 예수님의 사람은 예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그 배에 같이 타게 되어지니까 그 풍랑이 잠잠히 사그러들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나서 경험을 하는 겁니다. 만일 주시어도 그랬는데 지금 그 고백이 어떻게 변하느냐? 우리 33절에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이로소이다 하더라. 만일 주시어더니 무엇으로 바뀌었어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남의 얘기, 남의 신앙이 아니라 내 신앙, 내 이야기로 확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에는 반드시입니다. 믿음 생활 말 그 자체입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믿어드려야 돼요. 저희가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갔을 때 그 사회를 인도하시던 전도사님이 사회 갈 때마다 대체적으로 다 뜹니다. 사회 아시죠? 들어가면 뜹니다. 여러분 100kg 다이어트를 다음 주부터 결심하고 계시는 사모님들 걱정하지 마시고 들어가시오. 다 뜬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뜨는 사람이 있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안 뜨냐? 믿음이 부족한 사람은 안 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게 무슨 말인가 해가지고 이제 들어갔는데 저도 이거 눕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게 눕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을 그동안 한참 잃어버리고 있다가 어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상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부디 부탁드린 건 제 잘난 게 아니라 저 영상 찍힌 게 저밖에 없어서 그냥 저만 나왔습니다. 요거를 좀 이해를 해주시고, 나는 믿었고 저 사모님은 안 믿었다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영상이 요거밖에 없어서 이해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영상이에요. 쫙 누우세요.
자세가 좀 엉성한데 오케이. 저렇게 떠요. 믿음으로 누우면 뜹니다. 일날 때가 문제의 사모님입니다. 일날 때가 큰일 나네. 파도 쳤다. 하고 싶지는 뭐야? 아 남편 왜 이렇게 멱살을 그렇게 붙잡으시면? 놓지 마. 웬만하면 참지. 예, 이 간단한 영상인데요. 이 후에 스토리가 전혀 달라져요. 이제 버스를 탔습니다. 저 사모님이 뭐라 그러냐? 진짜 떠요? 아 진짜 떠요? 그래서 뜨죠. 봤잖아요. 뜹니다. 아 그거 신기하네. 그러면서 이제 그 이후에 벌어질 일은 이제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한국 가시면 뭐라고 하냐? 그거 진짜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뜨더라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 보니까는 뜨더라고요. 말이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한테 물어보시면 떠요. 너무 신기합니다. 정말 사회 너무 신비로운 바다입니다. 뜹니다. 여러분 말이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물 밖에 나와봐야 말이 달라져요. 내가 믿고 있던 것들 놔봐야 말이 달라져요. 여러분 신앙은 남의 얘기 아닙니다. 그래서 저 누군가 복 받았다더라. 저 누군가 기도하면은 응답 받았다더라.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면 응답 받습니다. 이것이 무리를 걸어본 사람의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경험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제대로 한번 하고 기도 응답 안 되더라. 누구는 하는데 설교 속에 간증이더라. 그러면 기도 제대로 한 번 안 해보고 하나님의 능력 의심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고요. 우리의 삶에 능치 못하실 일이 없는 저 여러분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한 교회 집사님이 원래 이번 주가 감사 주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에서 오신 분이 감사 주간 헌금도 드렸는데 이제 감사 주간에 간증하시는 내용입니다. 초등학교 시절에 아들의 별명이 미스터 스마일이었습니다. 늘 활발하고 적극적이고 유머 있고 현명한 아이여서 담임 선생님이 붙여준 별명이었습니다. 중학생이 되면서 사춘기가 찾아왔습니다. 아이의 얼굴에 웃음기가 사라졌고 점점 반항하며 분노로 변해가는 아들과 늘 싸웠고 결국에는 이 일이 씨앗이 돼서 아들은 가출을 일삼고 결국에는 학교를 자퇴하는 문제아가 되어졌습니다. 등치도 크고 힘도 좋아서 늘 싸움하며 밤이 되면 나갔다가 아침에 돌아오는 것이 아들의 생활의 7년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14살 때부터 21살까지 긴 시간 동안 그랬다는 거예요. 마음이 아프고 찢어지고 엄마인데도 불구하고 아들을 죽이고 싶은 마음도 스스로 들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교회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예배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 기쁨이 가슴으로 밀려왔고 미움과 사망이 마음에서 사라졌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는 임신이 잘 되지 않아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아들인데 아들을 대하는 자신의 모습이 분명히 깨달아졌고 아들을 늘 마음으로 죽여왔던 크나큰 죄를 눈물로 회개 했습니다. 아들을 사랑하느냐? 네, 당연하죠.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과의 대화가 이루어졌고 아들을 살리는 길은 나의 무릎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방에 가 미워하고 사랑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용서를 구했습니다. 이런 엄마를 아들도 7년이나 참아줘서 고마워 아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착한 자녀들입니다. 그죠? 우리가 때로는 비합리적이고 또 때로는 상식적이지 못해도 그런데 아들을 질책하고 딸을 질책하면 묵묵히 참는 거예요. 때로는 반항도 하지만은 참아주더라는 거예요. 엄마가 이렇게 부족해도 우리 아들 사랑하는 마음뿐이야 미안해. 어느 순간에 아들도 앞으로 와서 용서를 구했고 서로 한참을 울었습니다. 여태까지 말버릇이 그랬다는 거야. 뭐든지 너는 왜 그래? 이랬다는 거야. 너는 왜 그래? 그런데 이것을 바꾸어냈습니다. 항상 고마워로 바꿨습니다. 아이에게 감사할 일을 자꾸 찾았습니다. 아이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젊은이 교회를 참석하고 교회 친구들을 만나고
밖에 나가는 것을 싫어하고 검정고시를 위하여 아르바이트를 해서 차를 사는 기적이 벌어졌습니다. 찬양축제 나갈래 참석 헌의를 했더니 흔쾌히 응하는 아들이 엄마와 함께하고 싶다고 해서 같이 찬양축제에도 참석을 했습니다. 아들은 지금 군입대를 했습니다. 군 생활을 하고 있는 아들에게 군 동기들을 전도해서 교회같이 나가는 것이 즐겁다는 내용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맡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안절복절하는 건이 아니라 여러분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새벽 예배 때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11조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11조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랬더니 우리 믿음이 계신 분들은 뭐 당연히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렸냐면은 우리 평택에 제가 몇 달 동안 있었을 때 평택 목사님이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11조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그래서 당연히 해야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시느냐 이러시더라고요. 너도 이제 목사화가 돼가는구나. 굳어지는 거예요 신앙이. 그래서 본인이 그런 성도가 오셨다는 거예요. 11조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래서 뭐라고 하시느냐, 그런 거 일일이 대답할 거 없어. 은혜 받으면 해. 은혜 받으면 한다는 거예요. 내가 안절복절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변화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은 해 아니야가 아닙니다. 하라 말라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중심이 계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배냐 아니냐 있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게 아닌 거야. 예수님 계시는 곳이 무조건 생명이고 무조건 구원이고 나 예수님께 가야지. 때로는요 믿음 잃어버리고 빠질 수도 있어요. 죄 지을 수도 있고요. 넘어질 수도 있고요. 우리의 삶이 우리가 그래요. 그런데 주여 나를 구원하옵소서. 이 죄인, 이 믿음 없는 죄인,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망가진 인생, 이 인생이라도 주여 나 건져주옵소서 하면은 예수님 즉시로 와서 건져주시는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건 무엇이냐? 믿음이에요. 믿어드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오전에 찬양 보면은 요게벳의 노래입니다. 요게벳의 노래. 그 나일강에 세 달 된 아이를 흘려보내는 그 찬양이에요. 이것을 수요예배 때 보면서 태일을 흘려보낼 수 있을까? 제가 우리 권사님한테 이양자 권사님에게 시온이 흘려보낼 수 있습니까? 차라리 내가 죽지요 이러시더라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죽지고 어떻게 흘려보내겠어요? 그런데 데리고 있으면 죽을 판이에요. 그런데 흘려보내야 되는 어머니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전에 찬양도 들어봤지만 우리 시간도 많이 지나갔지만 우리 이 찬양, 우리 요게벳의 노래라는 이 찬양, 우리 요게벳의 어머니 심정을 가지고 과연 모세를 흘려보내야 되는 이 어머니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 이 시간 찬양 한번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맘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너의 장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처 없이 강물에 한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그 애졸일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저게 흐르고 흘러서 어디로 가느냐? 바로의 딸에게 갑니다. 그래서 저희 여자아이가 그 누나였던 미리암이거든요. 이렇게 보니까 바로 공주가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바로 공주가 이 저지 안 나오니까는 공주여, 내가 유모를 하나 하는데 지금 아이가 없고 그리고 정말 아주 이 그냥 충만한 그 부인을 하나 하는데 소개시켜 드릴까요? 그래가지고요 월급 따박따박 받아가면서 자기 아들 젖주고 키워내는 월급쟁이 엄마가 되어지는 아주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믿음으로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으면은 우리 하나님 저와 여러분 망치시는 하나님 아니신 거예요. 좋은 것을 주시고요.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내가 믿고 있는 내 삶을 즐기는 그 배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 삶의
돈이냐, 인간관계냐, 그것이 우리를 지키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하신 분은 누구시냐?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증 들어보면은요, 지금까지는 만일 주시어든이라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풍랑을 만나보니까 우리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간증인 거예요. 여러분 이 경험 꼭 하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의 한번 성호 크게 부르짖고